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잡초 같은 인생을 하늘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교만과 무관심과 냉담의 어리석음에 젖어 사는 저희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성산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과 감사드릴 때 흑암의 세력이 두 손 들고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능력이 온전히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복음의 권능과 축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뼈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많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은혜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시간 내는 데는 인색하고 봉사하는 데 인색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바라는 거지 같은 마음을 가진 초라한 그가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리의 참모습을 반성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사망에서 소생하게 하셔서 영혼의 때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속해 살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돼야 될 입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헐뜯는 일에 적극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여받은 직분대로 살지 못하고 우왕좌왕 시간만 낭비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에게 이웃에게는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는 날마다 무엇인가를 달라고 졸라대고 칭얼거리신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더 잘났다고 비교하고 남을 무시하는 운동을 삼가하겠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소외시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자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화로 축복해 주심을 찬양하는 저희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힘없겠다고 다짐하는 결심을 받아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 부르시며 고성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같이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장마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지치고 낙심하기도 하며 삶의 무게를 날로 풀어나지 못하고 마음의 고단함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찬양할 때 기쁨을, 기도할 때 응답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서툴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복되고 존귀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봉사자로 세우시고 귀한 딸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저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옵소서. 말씀의 강물이 이 예배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상한 마음 치유되며 혈당과 회복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왔지만 그냥 자리만 채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휘어지고 또 이 우리의 발대 주님의 정의로 인도한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드리는 예배 첫 시간이 첫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7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이 경험해 보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러지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100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몽골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오라고 하면 다 네, 그래요. 이상하다. 이거는 완전히 황금모장 아닌가. 그리고 그 담임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이 다 나올까요? 그렇게 네, 다 나옵니다. 네? 나온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진짜 내일 이번 주에 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다 나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복음만 전하면 교회로 다 모이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목사님,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면 이게 교인이 될란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면 이제 교인이구나 이렇게 본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하면 교회가 뭐 주겠지. 그리고 다 모인대요. 그러면 또 이제 교회에서는 또 다 나눠줍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나오면 한 번 나갔으니까 나가야지 그러지 예수 믿으러 나오는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막 들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글쎄 그런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맥바지 같습니다. 3년 동안 나오면 우리는 벌써 집사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한 번도 안 받고 3년 되면 집사되고 안수 집사까지 빠르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 하면 한다고 화끈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반론을 딱 제기하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은 그만큼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2단에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에다 문표를 옛날에 다 붙여놨죠. 교표를. 그러면 거기만 따라가서 눌러요. 또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기어코 들러붙어서 2단들이 목사님을 해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길 것 같아요? 목사도 넘어가 버립니다. 진짜 그럴 것 같으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진짜 그런가 보네 그러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한 번만 와서 들어봐라. 우리의 논리가 맞는지 틀린지 들어봐라. 그래서 가서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래,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1990년도 10월 26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근데 저도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10월 달에 되니까 점점 더 들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준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시간이 돼요. 그런데 10월 26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안 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급하니까 조금 연기했대요. 딱 그럴싸하게 들러붙입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보통 이단들이 여러분 집에 혹시 가거나 여러분 직장 출근하니까 뭐 만날 일이 거의 없는데 가거나 뭐 해서 뭐 이제 토론을 시작하면 아예 자신이 없으면 얘기를 붙이지 마세요. 얘기 붙여놓으면 넘어갑니다. 이단들이 그 개신교인들이 약한 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막 현실 교회를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으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으네. 이건 아니지 그러면 그래서 다 넘어갑니다. 교인들이 추수꾼들이라고 그러죠.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럼 목사한테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쯤 되면 이미 교인들은 다 세뇌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반기 들고 싹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망하는 겁니다.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동네에서 기독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하나 세우려고 인쇄기를 가지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 있는 승객들하고 열심히 논쟁을 벌였는데 거기에 대항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 아시는 분 중에서 한 사람이 교회를 어렸을 때 잘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가 좀 모순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모순이 아닌데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모순된 것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숨겨놨다가 예수님 제자리에 몰래 가서 그다 했겠지. 그게 부활했다고 그랬겠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하고 토론을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기독교가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 그건 다른 나라 종교지 우리나라 거 아니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저도 끝까지 지지 않고 졌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평생 자네한테 자기가 이긴 사람이 없는데 자네한테 졌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지금은 말이 좀 어둔합니다만 그 학교 다닐 때는 말이 무지하게 빨랐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토론하면 끝까지 이겼어요. 끝까지 밤새워 토론을 해서라도 결국 이기고만 말았어요. 그 사람 논리를 다 반박해야죠. 말로 이기려면 그 사람 논리를 다 반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당신 사업하려면 그따위로 예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업하시오. 안 그러면 망합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한동안 잘 나갔습니다. 출판사에서. 출판사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지식인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엄청나게 말재주는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연락해 보니까 연락이 안 돼요. 그 회사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망해서 도망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옆에 사람에게 전도하거나 누구 전도할 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저 사람한테 말 걸면 같이 말려 들어가서 빠져드는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건져오기는 커녕 내가 빠져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승객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막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항을 못해요. 그냥 괴롭죠. 근데 가다가 갑자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 배가 이제 파손하게 됐어요. 폭풍에서 뒤집어서 깨지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쇄기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그런데 폭풍이 이제 그렇게 잠잠해집니다. 그때 사악한 사람들에게나 경건한 사람에게나 다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금방까지는 하나님 없다고
속된 말로 지랄을 떨더니 이제 폭풍이라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 찾고 있네. 전부 다 비난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다시금 불신앙의 태도로 돌아서서는 공포와 기도는 어린 시절에 내가 미신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비난했을 뿐이다. 이렇게 또 살짝 넘어갑니다. 이게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불리하게 되면 살짝 말 바꿔서 뺑 돌아버리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책망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못했어도 격려해주고 잘못했어도 그냥 그 정도면 됐어라고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책망하면서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개인, 회개하지 않는 국가는 심판을 경고합니다. 얼마 있으면 망한다. 심판 경고죠. 제가 그 입씨름하고 했던 그분한테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사업하면 망합니다 그랬어요. 저도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그 사람에게 이제 심판을 지금 뭐 심판할 대상은 아니지만 망한다고 했어요. 제대로 못하면. 그랬더니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심판도 함부로 할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는 심판 경고하시고 개인도 심판을 경고합니다. 주님의 책망과 회개 경고는 감사다.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기에게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심판하게 되면 감사하다. 내가 그걸 몰랐는데 이대로 가다는 망할 뻔했구나. 회개하라고 했으면 그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면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회개해서 축복받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도시는 역사상에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산 사람은 다 나라든 개인이든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몇 군데 존재하는 곳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개 도시가 나오죠. 뭡니까?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 세 도시가 나오죠. 소돔 나오는데 이 세 도시는 이 땅에서 왜 사라졌을까? 그 당시에 교역이 엄청나게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잘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도시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을까? 이걸 알게 되면 현대 도시 종말과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더 경성에서 깨어서 살아야 되겠다. 요즘에 인구학자들은 그러죠. 우리나라가 2150년이 되면요. 아니, 지금 2150년이 되면요. 인구가 150만 명밖에 없답니다. 150만 명이면 우리 세계에서 제일 적은 나라만 또 못해요. 몇십 년 지나면 아예 싹 없어지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이 오실지. 중국은 한참 뒤에 없어지겠죠. 그럼 인구 많은 나라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겠죠. 지금 인구 많은 나라가 제일 오래까지 존재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인구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나라가 싹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모두 다 지도자의 탓이라고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베푸신 고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책망하시되 여기에 나오는 도시들은 예수님의 전도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전도했어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꽉 막히면 예수님이 전도해도 사람을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전도해도 안 되는데 내가 해도 될까? 위안받으세요.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능력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이 도시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기 싫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될 건데 왜 안 하지? 여러분도요. 세상 살아가면서 뭘 못했을 때 제가 잘못했어요. 열심히 잘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그 얘기가 하기가 싫거든요. 내 자존심이 있어서 창피해서. 바로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떤 도시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늘 책망을 받았어요. 에스겔 26장에서 28장까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3장에서도 나와요. 이 도시들도 재림하시는 날 최후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데 오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은 받을 심판이 더 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말씀을 잘 알고 설교를 맨날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 바로 살고 주님이 최고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는 중에 이제 나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이 좀 보자고 해서 갔더니 사랑과 나눔 대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하는 얘기,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대요. 그 운동에 같이 동참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버마라고 하는데 아웅산 사태 났던 미얀마가 거기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저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선교사가 굉장히 수재입니다. 천재 밑에가라고 할까요? 수재 잘하는 사람 수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졸업할 때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학에서 교수로 쓰겠다. 1등 한 사람은 우리 학교 교수로 쓴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저더슨 테일러가 no. 그리고 나는 세계에서 제일 빈국인 미얀마로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미얀마에 가서 선교하고 그 어려운 길을 간다는 바로 고난의 가시밭길을 스스로 가는 것이죠. 결국 거기 가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거기서 죽습니다. 자녀도 다 잃었어요. 결국은 자기도 그 미개한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병들었습니다.
병들어서 이제 거기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배 타고 귀국하는 길에 배에서 사망했어요. 배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헬기 불러서 시체를 갖고 갈까요? 바다에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하니까. 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쫄딱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자기도 병 걸려 죽을 만큼 그때까지 뭘 했을까? 어떤 열매가 있을까? 보니까 별다른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가서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나라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성경을 현지 말로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 심어질 수 있도록 속된 말로 밭을 갈아놓은 거죠. 곡식을 심을 수 있도록 밭을 다 갈아놨어요. 그래서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결국 저더슨 테일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 그 땅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 있었을 것이다. 소돔 성도 싹 없어져 버렸죠. 너무나도 타락해서 그 성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질이 풍요롭고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았는데 그 도시가 왜 없어졌을까요? 돈 많으면 잘 살잖아요. 근데 왜 없어졌을까요?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싹 썰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권능을 행하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거기서 행했다면 그거는 살아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만 또 못하다 그 소리잖아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다던 가버나움 도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가버나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교만해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걸 꼭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하면 다 망한다라고 했는데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가온이라고 합니다. 가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부풀려진다. 부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뜻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손톱만큼도 안 되는데 이걸 막 부풀려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허세 부리는 그거 교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허세 부르는 사람들 보면 금방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서 넘어갈 것 같지만 결국 허세 부린 사람은 망합니다. 허세 부리면 안 돼요. 허세가 교만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또 교만이 뭔가 두드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두드. 그건 우쭐대다, 거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투포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천천히 타버리다, 꺼져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서게 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그만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쫓겨나서 그냥 살면 좋겠는데 7년 동안 짐승과 함께 거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왕이 교만하다가 쫓겨나서 거짓 신세가 되는데 짐승하고 살아야 돼요. 왜 짐승하고 살았을까요? 추측해 보면 그 부잣집 두 아들이 아버지 재산 나고 내 이 나중에 유산을 줄 거 지금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반 뚝 잘라서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마구에서 살았잖아요. 왜 거기서 살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주려고 주인이 갖다 돼지 밥 주면 거기서 먹고 그걸 먹고 살라고. 쥐업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먹고 살다가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걸로 비춰보면 먹을 게 없으니까 짐승이 먹을 것 같이 먹으려고 짐승하고 같이 살았지 않을까. 왕이 일국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면 엄청나게 그 나라가 큰 부자 나라 왕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울 왕 엄청나게 큰 그 당시에 힘 있는 나라였잖아요. 교만하다가 왕 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하만 이 사람도 교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이 이상한 종교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려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여자를 처형시켜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이거 왕을 능멸하고 왕위를 찬탈할 것입니다. 능멸하고 이렇게 하게 해서 이제 계획을 다 세우고 장대를 세웠어요. 사형대를 세워놨는데 왕이 그날 밤에 도대체 잠이 안 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열심히 그 정보를 깨닫고 방법이 없잖아요. 군대 장관인데 방법이 없어 하나님한테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옛날 기록을 다 보던 중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와서 왕비를 모욕하니까 호전이게 읽은 그 생각이 나고 모르드게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가서 자신을 다 고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사형대를 만들었는데 지가 거기 달려 죽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테일러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뭐였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태어나서 우리가 뭐였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다음 당신은 누구인가를 생각해봐라. 연약하고 죄를 짓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생각해라. 그건 하나님과 부모와 이웃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빚졌고 부모에게 빚졌고 이웃에게 빚졌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도 빚진 자요, 이웃에게도 빚진 자요, 부모에게도 빚진 자요, 사회에도 빚진 자다. 빚진 사람이 큰 소리치고 살아요? 겸손하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한 분이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본능이 있는데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졸리면 자야죠. 그게 본능입니다. 근데 본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왜 가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이 좋습니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요,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없으면 한국으로 다 돌아와요. 고향 땅에 가서 죽겠다 그럽니다. 그거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이 회개했노라고 하면서도 왜 다시 죄를 지을까? 옛날에 범죄했던 그 범죄 자리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 결코 죄의 길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살 때 대학병원 간호사를 그만두고 대학을 졸업하고 6년 동안 간호사를 쭉 했는데 내가 이것에서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아프리카에는 사람들이 너무 열악하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너무너무 힘들다. 선교사로 지원할 사람 없냐 그런데 이 간호사가 지원을 했어요. 28살 때.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학병원에 간호사가 돼서 이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잘 살기를 바랐는데 아프리카 케냐에 간호사를 지원한다니 그때 10,000불 월급이 10,000불이라 합니다. 10,000불이면 얼마예요? 120만 원. 그 당시에 120만 원 받고 거기 지원을 했어요. 갖기로 하고. 근데 거기 가서 자기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요. 유치원 짓고 초등학교 짓고 진료소 짓고 돈이 생기는 대로 그렇게 나중에는 간호대학도 만들고 그 나라의 종합병원을 만들었어요. 대양 누가병원.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 도시 수도에 200병상 그 대학병원이 최초로 생겼는데 그걸 이 간호사가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지은 게 자기가 뭔 돈이 이렇게 있어서 지었겠어요. 대양상선 회장이 우리나라 간호사가 가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 나라 사람들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라 그래서 그 양반한테 찾아가서 자꾸 어떤 사람이 와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는데 저 필요한 거 없어요. 아니 그럼 뭐가 필요하냐 얘기를 해라. 누군지도 모르고 저 필요한 거 없어요. 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계속 그랬답니다. 그런데 하도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병원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그래 어떻게 지어줄까? 자기가 교회 간 대로 쭉 얘기해서 200병상짜리 종합병원을 지었어요. 지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이태석상을 받았고요. 2013년에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았고요. 2015년대 호암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호암상 대상이 되나 그래서 신청해봤더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암상은 3억을 줍니다. 상급으로. 제 아는 사람이 2사람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받을만 하겠는데 그러고 신청해봤더니 떨어졌어요. 근데 이 양반이 호암상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3억을 갖고 그 도시에 큰 도서관 하나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저 성천상이라고 하는 걸 받았는데 이건 중해지학의 이제 성천 이기석 선생이 의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준 상입니다. 그 사람 거기는 상이 1억이에요. 1억인데 생명을 중시를 한 사람, 이 사람을 생명을 중시하고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이 상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중고등학교를 지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딱 중고등학교 지으려고 하니까 1억이 필요한데 이 상금이 1억이에요. 그래서 받았답니다. 이게 28살 때 가서 지금 30년 됐네요. 96년에 갔으니까 30년 됐죠. 30년 만에 누가 한 나라를 이렇게 바꿔놓겠어요. 케냐의 말라위라고 하는 아주 빈약한 도시에 가서 이렇게 큰 일을 만들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세계를 빛낸 한국인들 중에 이제 각국의 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씩 선발해서 명예 대상과 그걸 시켰는데 그분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간호사가 행사하는 행사마다 그 나라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 태극기를 꼭 달라고 한답니다. 그 나라 대통령. 그래서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멋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에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도시 사람들은 주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주님이 직접 행하시는 기적을 다 목격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들은 어떻고 그 안에 몸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 주변에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요. 여러분의 가족은 혹시 다 예수님을 알고 계시나요? 복음 듣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회개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냥 교회 되면 뭐가 잘 될 거야. 교회 되면 뭐가 좋을 거야. 막연한 생각. 교회 다니면 내가 과거를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뭔가 잘 될 거야.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없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은 교회 가자고 말할 때 저 사람 나한테 반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우리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영적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면 나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해준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꼭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동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증거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상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던 죄인들을 하늘의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밝게 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환상을 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탕다같이 공부하고 지칠 때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복음 듣고도 왜곡된 복음을 쫓아 이단의 수렁에 빠진 영혼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단들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며 선량한 영혼을 잡으려고 놓은 덫에 우리들의 발이 걸리고 남의 재물을 추악해서 넣어놓은 덫에 자신들이 걸려서 썩은 집처럼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산성처럼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있기에 흑암의 세력이 저희를 주님의 손에서 뺏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이익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불이익으로 핍박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잠깐 고난을 받아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어가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